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머리의 신앙과 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매년 국가 예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투자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경쟁은 개인, 사회, 국가 대 국가 할 것 없이 두뇌의 경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뇌 개발을 많이 하면 선진국이 되고 두뇌 개발을 등한히 하면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두뇌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며 남보다 앞서서 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역시 신앙도 두뇌 경쟁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더 많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이 신학 지식을 수련하면 이로써 더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뇌를 개발했어요. 더 많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더 많은 성경 구절만 머릿속에 넣어놓았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는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성장하다가 성령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신학도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은 육에 불과하고 문자에 불과하고 이 자체로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잡힌 하나님 말씀, 성령께 잡힌 신학, 성령께 잡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기반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그 이외에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은사는 모두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처지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절대적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지만은 원래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 신앙의 경험 속에서 볼 때 우리의 뱃속에서 넘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찬미할 때 찬미가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뱃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가 넘쳐나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님은 믿음, 소망, 사랑 등을 가지고 뱃속에서 강물처럼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의 체험 중에 머리의 신앙과 뱃속에서 나오는 신앙을 체험해야만,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앙은 논리적인 신앙이요,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 믿는 것과 뱃속에서 믿는 것을 분별 못합니다. 머리의 신앙이 신앙인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가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인정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믿습니다 하면서 나갔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머리의 신앙과 뱃속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의 신앙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머리의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양이 매일같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을 믿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체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믿고 자동차를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머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같이 보입니다. 다 신화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려 오늘날 머리로서 신앙만 공부하고 머리로서만 성서를 읽은 사람들은 성서 속에서 기적을 다 적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신화라고 해서 적혀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뱃속에서 그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물처럼 넘쳐나올 때 우리들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이 머릿속에 양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의심과 수많은 공격이 빗발쳐 다가오더라도 이 뱃속에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만세반세 같은 신앙이 꽉 채워져서 이 뱃속에서 신앙이 강물처럼 넘쳐나올 때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가시밭길을 헤치고 장애를 뚫고 나가서 승리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신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아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게을러서 비난받지 아니하고 또 내가 탐욕을 가지고서 비난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외국에서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그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주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84년도에 50만 성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같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50만 성도를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50만 성도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50만 성도가 되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50만 성도를 만들어서 교파를 만들려고 한다.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뱃속에 그 신앙을 넣어주셨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뱃속에서 믿음이 강물같이 넘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서 성령께서 외칩니다. 1984년도까지는 50만 성도가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머리로 믿지 아니하고 나는 뱃속으로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던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외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뛰어들어가서 80년대까지 1천만 명을 주교로 인도하겠다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부 홋카이도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큐슈까지 매달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긴키지구와 이 관동지구의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약 7천만에서 1억을 커버하는 곳에 매주일마다 텔레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미쳤다고 하고, 또 어떻게 일본 1천만 명을 주교로 인도하냐고 말을 하고, 온갖 비난과 공격을 다 퍼부었습니다. 과거에도 퍼부었고 지금도 퍼부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널씬 막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어제도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사람 보고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옷을 벗겨주기에 한번 내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널씬 맞은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얻어맞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얻어맞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외부에서는 내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시켜서 뱃속에서 믿음이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면 이것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홍해수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태양은 서고 달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손 내밀고 잘했다 이 사람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 이제 아버지의 많은 것으로 상급을 받으라 하는 그것밖에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속에, 이 뱃속에서 1천만 구령의 믿음이 나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이 뱃속에 기도만 하는 뱃속에서 일본 1,000만 명을 너가 구원으로 이끌으라는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머릿속의 신앙과 뱃속의 신앙이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의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이요, 이성적인 신앙이요, 합리적인 신앙이지만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은 모험적인 신앙이요, 창조적인 신앙이요, 생산적인 신앙이요, 이것은 성령의 신앙이요, 이것은 기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도무지 얼마나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박식하고 다학하다고 할지라도 뱃속의 신앙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려가시니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어 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서 강물처럼 넘쳐나오고, 성령께서 소망을 가지고 강물처럼 넘쳐나오니,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강물처럼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약삭 빠르게 머릿속에서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소망을 가진다고 말하고, 나는 사랑을 가진다고 말하다가 동랑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오면 일시에 추풍 낙엽같이 떨어져서 휩쓸려 가버리고 낭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머릿속에 신앙이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머릿속에서 넘쳐나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머릿속에서 넘쳐나오라고 말 안 했었으며, 성령이 머릿속에서 넘쳐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뱃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 있으면 배짱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배짱 있는 믿음, 배짱 있는 소망, 배짱 있는 사랑, 이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이러한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아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한 생활 전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내 자아가 들어있어서 내 자아의 지식이나 이지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뱃속에 들어와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로서 운전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사로 살 것이냐, 여러분 주권적인 투쟁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의 신앙을 가지고 따라 살든지 뱃속의 신앙을 따라 살든지 인간 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적으로 택해야 됩니다. 두 주권이 한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한 몸 속에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첫 아담이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의지를 가졌는데 거기에 자기의 주권을 양립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나라를 양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도전하는 존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저주를 받고 말한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주권을 주장했나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주권, 하나님의 의지와 자기 의지를 양립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뱃속에서 강물같이 넘쳐나오고 그렇게 되면 뱃속에 신앙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이심이 다가오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뱃속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서 이 속에서 신앙이 강물같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을 막아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을 얻으려면 절대 주권적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이와 같은 회개의 운동이 있을 때 천국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손단대 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여러분과 내 자신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바꾸어서 주께 복종시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전쟁에 나오는 병사가 칼없이 어찌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시려도 성령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성령께 들려져야 성령은 이것을 가지고 죄를 멸하고 병을 내어 쫓아서 고치며 귀신을 내어 몰아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나며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장하지 아니하고 일선에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을 보았었으니 이 사람 벌써 죽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군인이 일선에 나가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머릿속에는 말씀으로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자가 서재에 가면 수천 수만의 장서로서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이야, 저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어내느냐. 그러나 수천 수만의 책을 장서해놓고 난 다음 그 학자가 글을 적을 때 논문을 쓸 때 그때마다 필요한 인용구를 그 책에서 끌어내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책 전체를 다 머릿속에 담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자기의 논문에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기억해 놓으셔서 이 머리라는 이 서재에 저장을 해놓으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 마귀를 이기는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는 말씀,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그때 끌어내어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뱃속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뱃속의 신앙으로 끌어내려서 뱃속의 신앙으로 변화될 때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위대한 권능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뱃속의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뱃속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 없는 신앙은 위태롭다. 말씀 없는 신앙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타당한 것입니다. 셋째로 뱃속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뱃속의 신앙을 갖다 주는 주체이신 보혜사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묻은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뱃속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공기나 불이나 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식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격자는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무시를 당하면 슬퍼하고 인격자는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라도 여러분 와 계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냐고 물건짝이나 짐짝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분노해서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한 인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해 주시고 또 모셔주고 도와주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인격 중에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난 다음 인간 중심에선 신학적인 그러한 토론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서 역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새로운 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만 가지고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구원의 영으로서 권능의 영으로서 체험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사오니 함께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전도하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전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제 기도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바로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름을 받고 와서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시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와 함께 힘을 지고 나가는 실무적인 하나님으로서 지금 와 계십니다. 구약 47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요. 신약 33년 동안이 그 아들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2000년은 성령 시대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므로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과 함께 인생 동업을 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고 의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는데 성령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넘쳐나올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성령을 모르는 거라고. 이미 성령 세례받은 사람도 성령을 체험적으로 이용하려만 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러한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져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뱃속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듯이 신앙이 넘쳐나오고 사랑이 넘쳐나오고 소망이 넘쳐나오고 이야말로 기적이 넘쳐나오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불태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아직 기도해도 아직 뱃속에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머리로서 인정한다. 머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머리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절망이 있고 뱃속에 배짱 있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은 불태진의 기도를 해서 마귀의 장벽을 깨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해서 그 장벽을 깨뚫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뱃속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서 머릿속에 믿어들인 받아들인 그 신앙이 뱃속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배짱 있는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잠시 몇 시간 기도해서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며칠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달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며, 기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의 신앙이 뱃속의 신앙으로 들어올 때까지, 여기에서 이론적인 신앙이 여기에 창조적인 신앙으로 뱃속의 신앙으로 들어올 때까지, 배짱이 튼튼할 때까지, 뱃속에 신앙이 가득할 때까지, 뱃속에 강철 같은 만세반석이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그래서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불안과 조조와 공포가 있어도 그 일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도 물밑 10m만 들어가면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태풍이 몰아닥쳐도 그 중심 태풍의 핵 속에 들어가면 지극히 조용하고 잠잠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이 다가와도 뱃속에 신앙이 들어와서 배짱이 생기면 이러한 것 아무 걱정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전해서 삼박자의 축복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신앙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바닷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지 않고 해변가에 앉아서 찰랑거리는 물에 발을 적셔놓고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머릿속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종교적인, 의식적인 장난을 하지 말고 뱃속의 신앙으로 목숨을 바치고 창조와 생산을 가지고 운명과 환경을, 역사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텔레비 시청자들, 이 방송 청취자들에게 아버지 모두 다 성령과 말씀으로 뱃속의 신앙이 들어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영혼의 중심 뱃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너 천당 가느냐? 너 죄에서 놓여나느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의 핵심을 꿰뚫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장차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해서 오늘 돌아오고 계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받게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1.5에서, 가나안에서 어느 곳이나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때가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에게 안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회개하십시오. 주가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시간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 고백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